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오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에 거주한 지역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언약을 갱신하고 서명하고, 그리고 그 맹세할 때에 12가지를 맹세하는데, 그 중에는 다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딸들도 주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고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런 12가지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온통 오물도 들어있고 몹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폐차장이나 쓰레기 더미 같은 그 폐허 더미 위에다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역겨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앞에 명단 나온 그 서명한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숫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유대 인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했든지 제비 뽑혔든지 간에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복을 기원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기원하는 만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말씀, 그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2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 복이 아니라 똑같은 라면을 먹더라도 행복으로 먹는 것과 화가 나는 것으로 먹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고,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예루살렘 외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다만 퍼센트만 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 유다 성읍에 거주한 자 3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죠. 여기 들어오고 남은 자, 제사장 여기 들어오고 남은 자, 레위 사람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남은 자, 나머지는 다 유다에 산단 말이에요. 유다 성읍에 산단 말이에요.
이 느디딤 사람들도 예루살렘 외에 유다 성읍에 거주를 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성경은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각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고 10분의 1은 지금 밖에 사는데 그 밖에 거주한 자들의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중에서 지방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의 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지만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 안에서의 각 지방에 이제 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들의 명단이 지금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긴 사는데 바깥 사람들의 대표로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4절부터 끝에까지 8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베레스 자손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은 것 중에서 베레스가 이제 그 계보를 이어서 오게 되는데 그 자손만 여기 들어와 사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다야, 마아세야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자손이 그 아다야와 마아세야는 그 7대손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족보를 4, 5,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랬는데 베냐민 자손은 뭐 퍼센트가 얼마 안 되고 유다 자손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베레스 자손은 베냐민 자손보다는 작지만 베냐민 자손은 별도로 이번에 기록을 928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유다 자손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읍 감독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이라든가 다 이 유다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은 빠지고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둘만 남은 거죠. 그 레위 자손은 원래 12지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위에 10지파는 다 망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베레스 자손에 2명 나오고 베냐민 자손의 이름이 3명 나오고 그리고 928명 그 다음에 성읍 감독자와 부감독자 요엘과 유다 9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제사장 여다야와 야긴 그게 두 사람만
이제 제사장을 이름이 나옵니다. 둘 다 요아림의 아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족장이니까요. 이름이 앞에 나온 이름이 그 스라야가 있고 아다야가 있고 야마세가 있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822명, 242명, 128명 이렇게 각각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살게 됐어요. 1192명이 이제 그 성전 맡아서 일을 하게 되고 성전 감독 한 사람 이름 나와요. 삽디엘. 그다음 레위 사람, 그 제사장을 돕고 또 성전 맡은 사람과 레위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일이 달라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은 계보에 따라서 레위 사람을 기록한 것 같고 성전 맡은 사람은 그 오래 전부터 해왔던 족보가 있었는 건지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문 문지기는 족보가 거의 없습니다. 족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두 사람 악국과 달몬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712명이 나옵니다. 그 어느 거 하나도 이 소홀히 할 사람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말고 유다 성읍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이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6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 이름이 거론된 것은 두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 너디님 사람 이게 다 그 앞에 나와 있던 사람이나 똑같지만 퍼센트만 다른 것 뿐이죠. 근데 그 특히 너디님 사람은 오멜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책임자가 시하였고 기스바였다라고 얘기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오벨의 너디님 사람은 한 곳에 집 모여서 살도록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있어야 돼요. 너디님 사람은요. 그러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원 아삽 자손 우시가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가 레위 사람의 감독이면서 성전 일을 맡아 했는데 이 또한 왕의 명령에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일을 정해줘서 왕이 하라는 대로 우시가 했다 이런 말인데 이 우시는 족보가 있어요. 현손, 정손, 손자, 아들 이렇게 해서 바니의 아들이고 하사바의 손자고 마따나의 정손이고 미가의 현손이고 이렇게 이름이 족보가 있는 우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왕의 명령을 따랐다 하면 이때 당시엔 포로 귀환해가지고 왕이 누굴까요? 이 바사 왕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뒤편에 넘어가면 12장에 넘어가면 바사 왕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게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바사 왕이 임명했다, 아닥사스다가 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생전에 안 나오던 왕의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사 왕이 이 명령을 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날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게 하지만 24절에 보면 왕의 대신이 있어요. 버다히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관리로 온 것 같아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머세사벨의 아들 버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는 휴대폰도 없지만 그래도 연락병은 늘 있었고요. 이때는 엄청나게 이제 그
파발마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길지는 뭐 짧지는 않지만 수개월 안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그 보다히아가 이제 그런 왕의 대신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이었고 세라의 자손이었고 모세 사벨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에 산 사람들은 이런데 오늘 이 끝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유다 성읍의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동네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숫자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제 지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예루살렘 주변입니다. 전부 유다 땅, 유다 지역과 살기 좋은 쪽, 유다 광야에는 지명이 브엘세바하고 이쪽만 있는 거고 기랏 아르바 뭐 이런 데는 다 아는 시글락이나 뭐 이런 데는 많이 이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 해서 유다 자손의 일부가 살았고 베냐민 자손은 그래도 모여 살았는데 아나돗이나 또 하솔이나 또 스보임이나 오노나 로드나 베델이나 아야 믹마스 게바 이런 데는 다 대충 이름이 거의 나옵니다. 그 베냐민 자손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장인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세 번역에는 대장장이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술자가 뭐냐? 대장장이 아니냐? 저도 사실 1972년도에 공학을 선택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대장장이 보다 조금 발달한 건데 뭐냐면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방앗간에 방아를 찧으면서 피대를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그라인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갈기 힘든 칼을 순식간에 갈아버리는 걸 보고 아 이게 장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인이 되려고 갔다가 이 전기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인이라고 하면 대장장이였던 것이죠. 제일 마지막으로 36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했다 이런 말인데 레위인은 어느 지파에도 살 수 있고 어느 지파에도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은 어느 곳에도 있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 사는 사람에도 살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섞여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유다 집안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베냐민 자손이다 이렇게 모여 살지라도 레위인은 흩어져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다 곳곳마다 가는데 곳곳마다 레위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무슨 단체를 하더라도 레위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목적만 가지고 하면 썩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레위인만 모여가지고는 뭘 하느냐? 굶어야 돼요. 레위인은 굶어야, 원래 무의도식 해야 되는 게 레위인인데, 무의도식을 하면 벌어주는 사람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지파에 들어가서 각 살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또 주는 것만 먹고 없으면 굶고, 남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와가지고 레위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는 백성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거기서 견디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직으로 파내려가면 다른 보통 망했는 동네에는
다시 거기다 짓지를 않습니다. 무덤 위에다가 동네를 짓지도 않고요. 또 망한 동네는 사실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건 덮어버리고 다른 데다 동네를 짓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만큼은 계속 무너지고 짓고 무너지고 짓고, 왜냐하면 그 폭이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왕래하는 그 길이 길목에 아주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무리 거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위에 매립하고 다시 집을 짓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연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19세기 들어서 21세기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20세기에 와서 그래서 그 20세기부터는 그 도자기 표를 이렇게 쭉 놓고 어디에서 무슨 도자기가 나오면 이것은 몇 년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잣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잣대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그것도 성경 역사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 역사를 다시 보는 사람은 그 역사를 다시 늘려야 됩니다. 쭉 잡아당겨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연도수하고 안 맞을 때는 성경 연도수를 늘려줘야 되는 거죠. 성경이 없을 때는 성경이 레퍼런스가 되고 성경이 잣대가 됐지만, 역사가 그것을 더 넘었을 때는 그 역사를 다시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상호적인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정확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것을 변개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배경으로서는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예루살렘 거민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